세상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 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야? 아,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야? 이러한 의문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깥 세상에만 이렇게 다양한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안으로 돌려서 우리의 교회 안만 봐도 참으로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와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말하는 언어도 다릅니다. 다 같은 한국인인데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신약 시대에 있는 한 교회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교회에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교회는 어디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느 교회에 보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그 교회는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구절은 빌립보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34절까지는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초기의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사도 바울의 만난 이야기, 그리고 사도 바울로 인한 초기 핵심 멤버의 회심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먼저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고요. 또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간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루디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16절부터 34절 안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간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는, 또 다른 생각과 열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핵심이 된, 초기 멤버가 된 빌립보 교회도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보며, 야, 교회가 연합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겠구나.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이 모였구나. 하나님께서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볼 때 세 가지 부분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출신 지역, 그리고 사회적 배경, 더 나아가서 개인의 필요를 중심으로 세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이었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신 지역입니다. 이 세 사람은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먼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어디 출신의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말합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지역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를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두아디라. 한 몇 주 전에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이 두아디라 지역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디에 보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괜찮습니다. 예, 네, 목사님께서 잘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7지역 중에 한 지역입니다. 지금은 마게도냐 지역에 온 것이죠. 이 루디아가 원래는 두아디라 지역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빌립보 지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이주민이거나 그냥 잠시 온 외국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종을 볼까요? 여종은요, 그리스 사람이거나 외국인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이 헬라 도시의 종들은, 이 도시들의 종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종인 사람들도 있고요. 외국에서 이렇게 수입해오는 종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외국에서 들여온 종, 외국에서 사온 종, 수입해온 종이 훨씬 더 많았다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라고 말합니다. 종은 한 명인데 주인은 여러 명인 겁니다. 주인에게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주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큰 이익을 주는 여종이었다고 말합니다. 특이합니다. 한 사람이 주인이 되기에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여종의 신분이지만 마치 이솝 우화를 쓴 이솝이 종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귀족과 정치가를 가르쳤던 것과 같은 상황처럼 이 여종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간수를 볼까요? 간수는요, 로마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 아니면 행정직에 있을 수도 없고 합법적인 행정기관에서도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로마 사람입니다. 벌써부터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출신 지역이요, 외국인도 있고 그리스 사람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습니다. 온갖 지역에서 다 몰려든 사람입니다. 우린 대한민국 안에만 있어도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 이렇게 인천 사람, 제주도 사람, 이렇게 다 모일 수 있는데 여기는 다 다른 나라의 지역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인 배경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의 출신 지역은 두아디라였죠. 이 지역은요, 수세기 동안 염료 공장으로 유명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염료 기술자들의 조합, 길드가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루디아가 거래했던 물품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옷감을 했었죠. 자색 옷감을 장사한 사람입니다. 이 자색 옷감은요, 그냥 저렴한, 저희 바자회 하는 것처럼 한 1,000원, 2,000원 이렇게 파는 게 아닙니다. 자주색 염료로 만든 옷감을 취급하는 상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색 옷감, 자주색 옷감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귀족. 이런 사람이 떠오르죠. 이렇게 이런 멋있는 옷을 입은, 이렇게 손을 뻗고 있는, 옷은 흰 옷 위에 자주색으로 이렇게 쫙 입은 로마 사람이 떠오르시죠. 이것입니다. 로마 영화를 보면요, 이러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보통 황족과 귀족들이 입습니다. 희소하고도 값비싼 물건을 취급하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조금 벌었을까요? 많이 벌었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요, 이 자색 옷감을 장사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보통 집에서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는 1세기의 교회는 이렇게 교회 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건물을 사거나 건물을 기증받거나 건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였지만 기독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는 그 교회는 처음에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정집에서 모인 것이 또 아닙니다. 자기 거실이 있고 또 잠자는 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있으면은 교회로 쓰일 수 없었습니다. 보통 교회로 쓸 수 있는 건물은 이런 건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종의 집 방도 있고, 자는 방 이렇게 있죠. 그리고 밑에 창고도 있고요. 입구가 있고, 이거 뭐죠?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물을 가진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업가들이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딜 가든 도시에 집을 구입했는데 교회로 쓸 수 있는 이러한 건물들을 구입했습니다. 이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가졌고 교회로 쓸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가진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이 자주색 옷감을 파는 본점은 소아시아의 두아디라에 있는데 지금 루디아는 빌립보에 와 있죠. 왜 여기까지 와서 있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지점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고 또 다른 지점에 이러한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의 이 가맹점, 프랜차이즈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많은 지점 중에 총책임자가 루디아일 수 있습니다. 본점이 있는 것이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냥 빌립보 지점의 지점장이거나 세계적인 사업을 하는데 본점을 두아디라에 놓고 하는데 이 바울이 지금 있는 빌립보에 잠깐 들른 것입니다. 순회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루디아는 이 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 부유한 계층이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부를 가진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루디아 여전도에도 그러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유한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여정을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요, 루디아와 정반대였습니다. 루디아가 상당한 부자였죠? 여종은 정반대였습니다. 신분적으로도 가장 낮은 사람이었고요. 여러 주인한테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인간성을 다 소진해버린 사람입니다. 여기 여종의 상태를 생각하면 아주 상상을 초월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말했죠.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은 이 원어 성경에 조금 더 가까이 말하자면은 이러한 걸 가진 여종입니다. 앞에 쓰인 저런 말을 가진 여종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파이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파이썬이라는 말이 있는데 점을 치는 예언을 하는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큰 뱀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예언을 가진 여종이다 라고 생각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예언을 가진 여종입니다. 이 예언을 가진 여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의 세계를 보면요, 여러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전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신전들이 있었죠. 이 신전을 신전답게 하고 신전과 그 지역의 값어치를 끌어올리는 사람은요, 이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 사제였습니다. 이 여자 사제를요, 예언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러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지역의 왕이 다른 지역에 공격을 할 때, 공격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정할 때에 이 국가의 운명이 걸렸기 때문에 결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참모들이랑 같이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고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하면 공격하기 쉽겠지요. 그러나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등비등하거나 우리가 좀 밀릴 것 같다라고 하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존립 앞에서, 서고 무너짐 앞에서 그들의 결정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었고 그 예언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였습니다. 여러 고대 전쟁사를 보면 정치 지도자가 바로 이 예언을 가진 여인에게 의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이 예언하는 여인이 나무벽을 가지고 방어를 하라라고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나무벽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고 그 나무벽, 나무로 만든 벽이 있는 곳, 배를 생각해서 해상에 전력을 많이 만들어 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해군을 증강하는 모습을 또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외국에서 수입되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신전에서 예언을 제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주인들이 함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듣지요. 그리고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할 때 이 사람의 예언을 듣고 사업을 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한가를 찍습니다. 부자가 됩니다. 이 여종으로 인해서. 여종의 예언을 통해서 그렇게 사업을 했더니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여종을 가진 주인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이 나에게 예언을 전해줘서 내가 그 예언을 가지고 부자가 돼요.
근데 이 예언을 하는 여종이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럼 얘는 예언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언 때문에 부자가 되는 나는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표현을 보면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자기 수익의 소망이 이 여종이었는데, 이 여종의 예언이었는데, 이 여종의 예언을 가진 여종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 예언을 가진 여종에게 예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수익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관리들에게 데려가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주인들의 수익의 소망을 끊어버렸습니다. 정리하면 이 여종은 노예의 신분이지만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간수를 보겠습니다. 간수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족과 함께 정착했습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집이 있고 토지가 있고 직업이 있는 사회 주류였습니다. 요약해 봅시다. 사회적 배경으로도 참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엄청난 사업가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엄청난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사회 주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필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쉬는 날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쉬는 시간에는 무엇을 할까요? 사업 구상을 하거나 내일 재료 손질을 하죠. 그런데 이 루디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업 구상도 하지 않았고요. 재료 손질도 안 했습니다. 무엇을 했냐면요. 기도하러 갔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바울은요, 논리적으로 강의 형식으로 전도를 했는데 이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지적인, 영적인 필요가 있던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여종입니다. 여종은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악령을 통해서 자신을 소유하는 주인을 통해 자신의 인간성과 자신의 삶을 찾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여종에게는 영적인, 심리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악령으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했죠. 바울이 그것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귀신이 들렸고, 그래서 자기 정체성과 신분을 상실했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자기를 지으신 주님을 만났고 또 그 주님을 찾는 삶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수입니다. 그는 사회 주류였지만 사회가 가진 이 퇴폐한 문화에 푹 빠진, 명예에 푹 빠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필요도 다 다릅니다. 영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제 저를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회 출신 지역도 다 달랐고, 사회에서 지위도 다 달랐고, 자신의 필요도 다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됨이 과연 쉬울까요? 인종적으로, 출신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모든 측면을 볼 때에 빌립보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지역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고민하는 것도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도 다르고 삶의 자리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서로의 삶에 공감해 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지만 이 하나됨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이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져 버립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미운 말을 해버립니다. 미운 마음을 품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차별 없이 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고 또 이렇게 해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이거나 어린 사람이거나 나보다 좀 덜 배운 사람 같거나 행동도 내가 더 성숙하다고 여기거나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으십니까?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비법을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이전에 했던 하나됨의 권면들, 서로를 받아주는 권면들, 서로를 인정하는, 서로를 이해하는 하나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알기에 우리의 이 마음으로는, 우리의 기본값으로는, 사람에게 있는 이 기본적인 인성으로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고 그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생각할 때에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를 때에야 하나된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이심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들을 행하시고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의 사건, 위대한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아쉬운데? 조금 뭔가 아쉬운데? 왜 저렇게 생각하지? 조금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라는 이 생각들, 이것들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에 비해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완전하신 사람이신 그 예수님 앞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 앞에서, 완전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냐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양한 사람이 모인 하나의 교회를 이룰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에 대하여 교만을 품을 수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서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지체들의 값어치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예수님 짤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로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이 어떤 수준에 이르렀든지, 그가 어리든지 어른이든지, 사회적인 수준이 어떠하고 환경이 어떠하고 어디서
무얼 하든 간에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값이 바로 그 사람의 값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빌립보 교회의 초기 멤버들, 이 빌립보 교회의 초기 멤버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 각 지체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리하여 우리의 값어치를 그리스도에게까지 끌어올리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하나의 마음과 생각, 사랑, 뜻을 품어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교회로 세워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에 참 기쁨과 행복과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